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새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새롭게 8월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모든 삶의 영역이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밭과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31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의 첫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갇힌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 형태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박이나 갇힌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갇힌 상황은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기자되는 바울은 이 갇힌 상태에서도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은 빌립보서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도무지 이 기쁨을 혼자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기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뜬금없이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도 아니요, 갇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일들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방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기쁨과 멀어지기 일쑤인 거죠. 그 외에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되게 무표정하거나 우리는 찡그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만나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도 기쁨의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의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임을 밝히며
기쁨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밤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무고하게 잘 지내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또 유럽에 가보면 인사법이 서로 볼을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스킨십을 통해 나와 상대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권속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사도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인사를 능가하고 있어요. 바울의 문체와 내용을 보면 인사말에서부터 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얼마나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부르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하나된 공동체를 향해 축복할 때 먼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쁨의 이 근원과 이유는 그냥 혼자서 누리는 주관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쁨을 표현할 때 처음에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비록 지금 떨어져 있으나 바울이 나와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절 끝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므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벅차오르는 그 가슴이, 그 감정이 1절에서부터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된 친밀한 공동체, 비록 떨어져 있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확실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 축복함으로 바울은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도 큰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축복의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말을 통해 나와 상대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 성도에게 큰 기쁨은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서로 하는 축복의 인사는 단지 사람의 권세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이니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은 귀하고 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끼리 이런 축복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더욱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사명 공동체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서로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사명 공동체는 서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라는 말은 앞선 1절과 2절에 근거하여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한 사명의 공동체 된 너희를 바울인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더욱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명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만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이런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어찌 감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놀러 가는 것도 혼자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질서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법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힘써 하나가 됨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의 존재를 생각함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에서 전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가 처음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로 때림을 당하고 감옥에 가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 속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주를 찬양할 때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 죽으려고 하던 간수를 말려 복음을 전했고 그 집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루디아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역사와 더불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간구로 인한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려울 때 한두 번 필요한 물질을 보내준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곳과 여기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였으며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귀한 체험이 바울에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졌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되살아났고 그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감사의 기쁨, 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관계도 없으신 여러분들이 성도이면서 교역자인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항상 간구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명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믿는 신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서로를 생각하면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 공동체로 누리게 되는 기쁨은 복된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에서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 한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한다는 한 사명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포함한 단체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이 힘써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취감과 소속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이라는 사명,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함으로 우리는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굳건하게 기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6절의 기록과 같이 주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연약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버려 죽으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거침없이 선언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명 끝에는 말씀대로 열매와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복음을 위한 한 가지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사명의 공동체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도록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의지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 기쁨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그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국내 제주 선교와 8월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와 물놀이 전도 축제 가운데 큰 은혜를 주사
먼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을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 사명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부름받은 한 공동체, 한 사명의 공동체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한 사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태전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8월 동안에 열리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제주 선교와 하나님 모든 8월의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한 물놀이 전도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먼저 기쁨을 누리며 또 지역사회가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욱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8월의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뻗어나